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드디어 1월도 지나가고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건데요. 우선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할 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희망이 있는 상태.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자신이 가진 것에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 러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약속된 미래가 아니라 노력해서 정복해야 할 대상. 답이 뭘까요? 행복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내려온 가장 뜨거운 화두 중 하나가 행복일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그 행복을 다시 찾고 싶은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의 본질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강요하는 것 같군요. 잠깐 앞서서 제가 항상 또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한 편의 시를 낭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도 행복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에게 라는 시입니다. 낭송하겠습니다. 음악 주시죠, 그냥. 내려가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계셔가지고. 행복에게 이혜인. 어디를 가면 그대를 만날까요? 누구를 만나면 그대를 보여줄까요? 내내 궁리하다 제가 찾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 저무는 시간 속에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갯벌에 숨어있는 조개를 찾듯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대를 찾기로 했습니다. 내가 발견해야만 빛나는 옷 차려입고 사뿐 날아올 나의 그대, 내가 길들여야만 낯설지 않은 보석이 될 나의 그대를. 어떻습니까? 동감하십니까? 이미 주어진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시인의 열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행복에게 말을 거는 시인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이 시간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행복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에 있는 온갖 죄의 찢기들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서 싸우니 오직 주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순종하라는 오베이가 30번, 지키라는 킵은 19번, 또 청종하라는 뜻의 observe는 8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도 10장 13절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11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외에도 11장 13절, 22절, 27절, 32절에서 반복해서 청종하라, 지키라, 들으라, 지켜 행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나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할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 요구는 우리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에게 요구할 때 관계성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우리를 향한 소망입니다.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요구의 밑바닥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공부하면 어느 사모님께 행복하십니까? 여쭤보니 잠깐 생각하시더니 너무 아련하다. 자신의 상관은 참 이질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더 생각하시더니 그렇지, 세상에는 행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 속에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행복이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행복을 맛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또는 그것을 얻는 과정 속에서 더 큰 고통이나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독일의 시인 칼 부스의 산 너머 저쪽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말들 하건만 아, 남들 따라 행복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네. 그 파랑새를 찾아 모험을 떠났던 틸틸과 미틸 두 남매처럼 우리의 삶은 끝없이 행복을 갈망하며 찾지만 잡아 새장에 가두는 순간 죽어버리는 파랑새처럼 눈물만 머금고 돌아오는 삶의 반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참 행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의 행복의 동산이었던 에덴에는 에덴의 행복을 유지시켜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인간이 이 계명을 잘 지켰다면 에덴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김으로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의 풍성함이 아닐까요? 가정에서의 행복도 돈이 많다고, 또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산다고,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학위를 받는다고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마음을 열어 사랑의 대화를 하고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생명에서 공익광고로 만든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라는 영상에서는 지금 마음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다리 좀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계산기로 저에게 남은 가족과의 시간은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길을 가게 될 때 이 시간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줄어들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긴밀하면 긴밀할수록 우리가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은 더욱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순종도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참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우리가 경외함으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은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동역자, 자녀, 집, 자동차, 능력, 건강,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다만 은혜로 받아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세상과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큼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조상 잘 만난 덕에 영광스러운 택함을 입은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택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최초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갈에게 난 이스마엘에게 만족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인본적인 요소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손톱에 가시만 박혀도 아픈데 생사를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육체의 할례는 한 번이면 족하지만 마음의 할례는 매 순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음란과 정욕, 원망과 불편, 시기와 미움, 또 안일과 게으름, 교만과 자기의 등과 같은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내 안에 죄가 덕지덕지 붙어 추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실 수 없습니다. 좀 아픔이 있더라도 생사를 잘라내는 고통이 있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문제는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하고 모래 즐기며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문제들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나 영혼의 암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철저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았다면 결코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버지로 쓰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보면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면
교만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선악과 사건도, 바벨탑 사건도, 또 출애굽 후 금송아지 사건도 근본 뿌리는 교만이었습니다. 또 사람이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이 뻣뻣해지는 것입니다. 자꾸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스티프넥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하다가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아주 가슴 아픈 교만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 이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것으로 유명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들은 250명의 지휘관들과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준 축복에 만족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도전하면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구하고 왜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가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38년 광야 훈련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교만과 탐심의 죄악은 광야 훈련 38년이 지나도 쉽게 없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땅이 갈라져 죽게 되었고 250명의 지도자는 향로의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도 연병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탐심과 교만의 죄를 할례하지 않고 키웠을 때 얼마나 무서운 화를 당하는가 이 큰 일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감사치 않은 마음과 탐심의 죄를 할례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자기중심성을 회개하는 것, 교만한 자와 탐욕스러운 자아가 죽어지는 것,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요, 그것이 행복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기꺼이 이와 같이 자기의 생각을 할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의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곧 행복의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욕망을 할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모를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야곱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런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약자들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여 천박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무 자격 없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도 연약한 자들, 소외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연약한 자, 소외된 자와 함께 나누는 삶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쟁취하고 쌓아두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삶 속에는 찬바람만 쌩쌩 날릴 뿐 자신도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는 행복은 베풀고 나누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더 헤레사라고 불리우고 누군지 아시죠? 마더 헤레사 김혜자님 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의 저자인 탤런트 김혜자 권사님의 삶을 통해 또 그분의 웃는 얼굴을 통해 섬김과 봉사가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입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대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걔네들을 돕는 것도 되지만 내 자신에게 어떤 커다란 즐거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행복해요. 나는 그게 사랑을 조건으로 주는 게 바로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육체적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하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과 섬김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살아날 때 더욱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는 가운데 이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던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어 농사를 지었던 곳이지만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입니다. 이 땅은 제주도와 같이 땅이 비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물을 모아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야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땅을 지켜보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소산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을 위한 인간의 의지와 노력, 그것은 발로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발을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얼마나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어 비를 내리시면 아무리 심한 가뭄이라도 30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의 키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행복의 담비를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26절부터 32절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26절, 28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인가 우상을 섬길까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에덴의 행복도 계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때 축복이 지속되지만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게 됩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모세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북쪽에 있는 그림신산에는 축복을, 남쪽에 있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안 나오네요. 사진을 계속 줬는데 좀 실제로 보니까 그림신산은 이렇게 숲이 울창하고요. 에발산은 이렇게 쌍둥이 이렇게 두 개의 그 산이 있는데 보시면은 오른쪽 산이 그림신산이고 왼쪽 산이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가까이 들어가면 이제 그 숲인 그림산 쪽에 숲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가보면 여기 읽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린산은 크고 나무가 많은 풍성한 산이지만 에발산은 작고 나무도 없는 황량한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수십 번 반복 교육하실 뿐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면 그린신산처럼 풍성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이 에발산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린신산처럼 풍성하고 울창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인생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롯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조금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그린심산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진 유익을 쫓아 인간적인 삶을 선택했던 롯은 에발산처럼 초라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딸과의 부끄러운 죄의 열매만을 맺게 되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저희 인생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하사 행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의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열심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나의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5년 한 해 우리에게 눈을 고정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 말씀에 청종함으로 참된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참된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교만과 탐심과 제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성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에 청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주의 도움이 필요한 양들에게 적극적으로 나눠준 삶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